자, 우리 이제 2022년을 우리가 얼마 안 남기고 있죠. 2022년을 우리는 반성하는 게 아니고 2022년을 우리가 점검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어떻게 인도하실 건지에 대한 것을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올해 우리 원단 기도회 때 나오던 우리 1강의 메시지를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의 제목이 나의 24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찾아 누려야 되는 축복이 뭐냐? 나의 24입니다. 근데 모든 인간은 다 24하고 있거든요. 아니, 우리가 호흡을 의식적으로 안 해도 호흡은 한다니까요. 그잖아요. 근데 이제 좀 의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것처럼 모든 사람은 24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되는 24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나의 24 이럴 때는요,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자, 이게 나의 24거든요. 자, 무당은 뭐죠? 자기가 섬기는 귀신이 내 안에 임하는 게거든요. 아니, 명상, 기운동, 뭐 이게 뭐지요? 우주의 무한한 기운을 내 안에. 이게 그 명상, 기운동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접신이 뭐죠? 신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24는 뭐냐? 보좌의 축복. 이 보좌의 축복, 완전한 이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계속 누릴 때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응답, 오는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회복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자꾸 나를 잃어버리거든요. 세상이 원하는 나, 세상이 말하는 나, 창세기 3장으로 잃어버린 나를 자꾸 찾아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뭐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다 발전시키는데 그게 어디죠? 창세기 4장, 5장, 가인의 후손이요. 세상에 다 발전시키는데 나중에 뭐가 오지요? 네피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내용이 뭐냐?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도록. 이걸 계속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이 눈으로 보면요, 전부 다 그 이야기라니까요. 자, 아니, 성경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상가들이 다 성경을 참고하거든요. 심지어 도올 김용웅 씨 같은 사람도 성경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 도올 김용웅 씨가 성경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 뭐냐? 보좌의 축복. 이것이 실제로 내 안에. 그래서 이걸 누리는 우리가 393 기도를 우리 올 한 해 계속 목사님 강조하고 또 우리가 붙잡고 누리는 거죠. 이게 실제로 내 안에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에게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보고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는 중요한 것이 뭐냐? 절대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절대는 사람의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우리가 쉽게 난 절대 안 된다.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그잖아요. 절대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절대가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냐? 하나님은 절대 시간표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절대 시간표를 이룰 때에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오기도 하느냐? 문제라는 걸 통해서 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문제 올 때 낙심하지 않고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도록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이루어진다, 이 말인 거죠. 자, 요셉이 보세요. 형들로부터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요셉이 누린 것은 이거거든요. 형들은 여기에 관심 없는데 요셉은 이걸 계속 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오죠. 어떻게 절대 시간표가 옵니까?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데 아니 이게 높은 지위를 얻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노예로 가는 겁니다. 그 우리가 잘못하면 착각하잖아요. 아니 내가 복음 누리는데 왜 이리 우리는 잘못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절대 응답을 이루는 또 통로가 뭐냐면 일이나 사건 통해서 온다 그랬습니다. 아니 어느 날 노예로 잘 있는데요 또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뭐지요? 아니 보디발 이 아내가요 누명 씌우잖아요. 이게요 보디발이 집에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하는 길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라니까요. 아니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어가지고 했는데요 골리앗이 전쟁에 왔는데 골리앗을 꺾었잖아요. 이것 때문에요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이 귀신 들린 사울이요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절대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응답.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자체를 절대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이거라니까요. 나의 24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도록. 자, 이걸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플랫폼. 저와 여러분이 이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플랫폼이 된다니까요. 자꾸 우리 지금 나라 어둡게 지금 하고 있는데 사고 났잖아요. 자, 그 하나 이상한 플랫폼 하나 만들어 놔버리니까요. 개인과 그 가정과 사회가요 완전히 어두워져 버리는 거죠. 그잖아요. 반대로요. 저와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플랫폼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잖아요. 우리가 플랫폼이 돼야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파수망대. 보좌의 축복으로 전 세상을 살리는,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살리는 파수망대.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모든 곳에 알리는 안테나. 우리를 이렇게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아있는 3주간 한 강씩 우리 또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사랑무방에 올렸죠. 이건 뭐예요? 말이죠.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여러분이 1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셨는지 확인하고요. 또 그리고 우리는 뭐죠? 원단을 이제 딱 준비해야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세 가지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왜 우리가요 원단을 중요시 여깁니까? 이 불신자들을 또 원단을 중요시 여긴다니까요. 그래서 어디 가서 묻잖아요. 1년. 그잖아요. 불신자도 물어요.
불신자도 중요시 여긴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결국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 잠자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망하는 거고, 신자들은 이걸 실제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배가요, 다 어쩔 수 없이 형식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표를 내는 게 예배거든. 이래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나의 24를 찾으면 최고의 축복이 우리 속에 온다니까요. 이 보좌의 축복만큼요 큰 게 없잖아요. 이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원단을요 매년마다 하는 원단이잖아요. 우리가 날짜를 정해 놓으니까 2022년, 2023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죠? 쭉 가는 겁니다. 그 쭉 가는 여정 속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세 가지. 저와 여러분 속에 말씀이 정리되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정리되어 있는 사람하고 안 되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요셉이 어릴 때부터 이게요, 꿈꾸기 이전에 뭐가 정리되어 있었냐? 말씀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니까요. 자, 형들은 도저히 관심 없다니까요. 유대인들의 특성은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언약을 전달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전달됐는데 이 형들은 도저히 관심 없다니까요. 근데 요셉은 어릴 때부터 그걸 딱 붙잡은 거예요. 어느 정도 메시지가 딱 정리되어 있냐, 말씀이 정리되어 있냐, 그 많은 인생 여정을 거치면서요, 창세기 45장에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고. 뭐 때문에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왜 보존해야 됩니까? 메시아가 와야 되거든요. 메시아가 와야 되잖아요. 우리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50장에 뭐라 그러죠?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요, 말씀이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니까요. 자, 모세. 이게 말씀이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과거, 왜 이스라엘이 노예됐고, 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야 되고,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가야 되죠? 이게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한 게 뭐죠? 가장 소망 없어 보이는 그 미디안 광야 시절에 창세기를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딱 메시지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메시지 정리되어 있냐? 40년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정확하게 딱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게 정리되어 있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다르다니까요. 아니, 심지어는요, 홍해 앞에 서갖고 뭐라 하죠? 지금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지금 죽게 됐잖아요. 그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걸 보라 그랬습니다. 자, 그 앞에 바로왕 앞에 갔는데요, 바로왕이 계속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잖아요, 말을. 근데 모세는 끄떡도 안 합니다. 왜 그렇죠?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뭐랬죠? 내가 강한 손을 펴서 내가 바로를 꺾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걸 아니까요. 아니, 10번을 그러는데 얼마나 신경질을 하겠습니까? 그잖아요. 9번을 정확하게 말하면 하는데 얼마나 신경질 하겠어요. 우리는 속잖아요.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요. 그잖아요.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요, 속아버려요. 이런데 했다가 저래 뿌리면요, 우리는 내 성질에 못 견뎌요. 그잖아요. 막 내 성질에 못 견딘다니까요. 왜 이렇게 하냐면서 막. 그런데
모세는 메시지 정리됐다는 증거로요. 그걸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겁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오만 원망 다 하잖아요. 그럼 제일 억울한 거잖아요. 원망 듣는 거. 그냥 아무 잘못 안 한 거잖아요. 아니 모세가 광야길에 그냥 내버려 뒀습니까? 하나님 있으라니까 있는 거지. 그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선택하다 보면요. 원망 들을 때도 있고요. 누명 쓸 때도 있고요. 오해받을 때 있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모세는요.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겁니다. 어느 정도 까딱하지 않냐. 나중에요. 이스라엘이 큰 죽음의 위기 맞았을 때 그잖아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됐을 때 또 지진 땅이 갈라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매몰될 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안 그러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거해달라고. 여러분 그게요. 그냥 지도자기 때문에 한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메시지가 딱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과 이 속에서 여러분 주일 메시지와 여러분 우리 센터에서 여러분 이게 본부 훈련 메시지 듣죠? 또 여러분 토요일 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메시지를 계속 담으면서요.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문제와 일과 사건과 갈등과 위기 올 때 달라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그 지도자들이 뭐라 했냐? 우리는 절대 못 간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말 듣고 이스라엘은 대성통곡합니다. 메시지 없는 사람들 특징. 그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 이야기했죠? 할 수 있다. 가자. 힘내자. 이 말 안 했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하게 됐으며 우리가 지금 광야길에서 있었으며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말씀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갈렙이 어느 정도 돼 있죠? 45년을 안악산지 이것 때문에 내가 생존했다 할 정도로 뭐라 합니까? 내가 저 땅 내 겁니다. 이래 안 했다니까요. 45년 전에 약속하신 이 땅을 이제 내가 차지하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 정리되어 있는 사람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복음 운동하다가 얼마나 이게 바깥에서 핍박은요. 핍박은 받아줘요. 아 다락방 이단이다 이럴 때는요. 똘똘 뭉쳐요. 그런데 이제 안에서 내부에 문제가 일어났네요. 뭐 갖고 씹었냐? 당신이 어떻게 사도냐? 그 당시의 기준이 뭐였냐면요. 예수님을 직접 본 자가 사도거든요. 그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다닌 사람만 사도라니까요. 그런데 바울을 사도라 하니까 난리 났잖아요. 어째 바울이 사도입니까? 이거 갖고요. 교회 안에서 난리 난 겁니다. 예,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우리 하다가요. 서로 뜻이 안 맞아가지고요. 막 시험 들 일 많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그게 1도 까딱 안 하는 겁니다. 내가 만삭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도라 칭했다 이렇게 말했죠. 또 뭐랬냐? 나를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많은 어려움이 왔었을 때 내가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나는 강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12제자들이요. 오만 기적과 이적과 체험 다 받잖아요. 아니 우리가요 받은 응답은 응답도 아니다니까. 그게 비하면 안 그렇습니까? 죽은 자 살아나지, 귀신 들리자 떠나가지, 아니 병자 나아버리지, 기적이 일어나지. 이런데도요 이번 주 주일 메시지였잖아요.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 죽는데 뭐가 없지요? 메시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갈보리산, 그래서 감남산 마가다락봉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이거 붙잡도록. 이거 붙잡았는데요. 완전 생명 걸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 계속 정리돼야 됩니다. 여기서요. 여러분 굉장히 눈에 안 보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가 일어나고요.
저와 여러분 여기서요 눈에 안 보이는 참된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요 저와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정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죠? 이걸 실제로 여러분이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393의 이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 기도로 누리는 거죠. 이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했잖아요.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였느니라. 임해가지고 뭐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반드시 성취하는 여호와. 이 말씀이 임했다니까요. 그게 반드시 성취되는 여호와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런 거예요. 자, 에스겔 골짜기 어떻게 됐죠? 에스겔 골짜기에 큰 환상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마른 뼈. 이 마른 뼈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어내라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대어냈는데 살아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에게요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다른 게 다 있어도 말씀 들려지지 않으면,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또 이랬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떻게 악인은 그렇게 잘 되는데 의인은 그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생뚱맞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돌에 새기라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보도록. 왜 그렇지요? 이사야에서 보니까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말씀은 성취되니까. 자, 그러면서요 에스겔에게 두 번째 환상이 뭐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 겁니다. 이 물이 뭐죠? 말씀이잖아요. 이 왜 강과 바다가 메말랐지요? 왜 어부들이 떠나갔지요? 물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말씀이 끊어져 버리니까요. 자,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할 때요 우리에게 놀라운, 여기서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참된 행복이, 그래서 찬송했잖아요.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모세가 이야기한 겁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뭐라 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이게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굉장한요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게 하고 다른 거거든요. 이 힘을 얻어요. 그러면서 뭐죠? 세 번째, 이렇게 되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전도와 선교라 그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은 이런 절대를 이루어 가시면서 플랫폼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플랫폼으로. 우리 사랑부가, 우리 센터가요 이게 플랫폼이라니까요. 말씀이 정리되어 있는 플랫폼이어야 돼요. 이게 정리 안 돼 있으니까요 내 경험 이야기하고요, 내 생각 이야기하고요, 세상 이야기하고요, 그러다가 사람 소리, 세상의 소리 때문에 낙심해버리고 시험 들어버리고, 이게 실제로 안 누려지는 겁니다. 나의 24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자, 이걸 진짜 누린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게 뭐죠? 말씀이 딱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요 어려울 때는 다 붙잡다가요 이게 좋아지면 어떻게 되죠? 잊어버린다니까요, 사람은. 아니 요셉이 어려울 때는요 막 하나님 붙잡다가요 좀 성공했잖아요. 그럼 눈치도 봐야 되고 그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도 봐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속아버리는 거예요. 말씀 정리 안 돼 있으면 그때 망하는 거잖아요. 네, 조금 전에 예를 듣던 모든 사람들이 뭐죠?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 이게 정리되어 있고 이걸 실제로 기도로 누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어느 정도지요? 보디발의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보디발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디발이 봤죠. 자, 바로 왕이 볼 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였죠. 그러니까 모든 걸 맡겨버리는 겁니다. 자, 요셉을 통해서요. 요셉 개인이 살았지요. 개인이 사니까 가정과 가문이 살지요. 나라가 살지요. 시대가 사는 겁니다. 이제 이 축복을 계속 우리가 누리면 이게 딱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정리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빨리 점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점검을 하는 겁니다. 나이에 24. 예. 어떤 젊은 집사가 목사님 제가 올해는 한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잘한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도 보니까 잘 못했고 막 이 기가 푹 죽어 있는 거예요. 말하면서요. 기가 죽잖아요. 내가 잘한 게 이러면 어깨에 힘들어가는데 그 사람도 무서운 거예요. 내가 올해 한 해 막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막 어깨 좀 힘들어가고 또 반대로 막 적어가지고요. 막 이거 내가 제대로 된 것도 없고 수준이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점검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올 한 해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우리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놓고 하면서요 여러분 계속 순회 여러분 하면서요 여러분 캠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우리 사랑부와 우리 센터를 통해서요 계속 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서밋스쿨. 서밋스쿨이 뭐죠? 똑같은 말입니다. 치유스쿨. 이때는 왜 한글이고 저거는 그렇죠. 힐링스쿨. 꼭 이거는 서밋스쿨이고 이거는 치유스쿨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엄격히 말하면 힐링스쿨 이래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 서밋스쿨, 치유스쿨 사실 똑같습니다. 치유가 서밋이고 서밋이 치유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 센터와 여러분 토요학교를 통해서요 이 축복을 우리는 찾아내는 겁니다. 한번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 센터에서요 여러분 치유스쿨 서밋스쿨 되도록 여러분이 활동하고 여기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여러분 치유가 되고 여러분 서밋으로 그리고 또 토요학교 우리 센터에 오지 못하는 우리 랩런트들 중심으로 우리 기도하면서요 토요학교 이렇게 해서 우리 이 부분을 또 2023년에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사랑부 랩런트 대회 1월달에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랑부 랩런트의 24와 25. 24는 뭐지요? 올해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고 25는 우리가 또 내년에 우리는 누려야 되는 중요한 비밀이죠. 자, 이걸 우리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우리 나이에 24 우리 계속 누리면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누리면 되냐? 이 세 가지가 될 정도. 이 세 가지. 그럼 이 세 가지가 우리 사랑부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부모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